드시고 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신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미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믿는다고 어떤 여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너무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미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신명기의 말씀을 같이 상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주시고 듣게 하여 주시고 심령 열어 깨달아지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는 우리 신명기 교대입니다. 신명기 교대 189페이지. 예, 189페이지를 보시면 신명기의 서론적 이해가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1제목을 보시면 계명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는 책이라는 뜻의 한글 성경 제목인 신명기는 히브리어 성경의 본서 제목인 하데바림에서 유래한 것으로서 이 말은 그 말씀들이라는 뜻이다. 우리는 신명기라고 말씀하는데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하데바림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근데 하데바림이라는 말은 그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또 이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 성경으로 번역한 그 70인역의 성경에서는 본서의 주 내용이 출애굽 이후 주어진 율법의 대해석이라고 하는 점을 착안해서 본서의 제목을 율법의 복사 또는 제2의 율법이라고 하는 뜻을 지닌 두테로노미온이라고 붙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주어진 하나님의 율법을 여기서 모세가 다시 정리하고 요약하고 그래서 주신 말씀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면 저자는 누구일까? 모세오경의 저자는 모세라는 거 확실히 아시죠? 자, 본서의 내용 또는 기록 목적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직전에 있는 출애굽 2세대를 위한 모세의 고별 설교임을 감안한다면 모세의 저작임이 확실하다. 네.
비록 본서의 후대 첨가 내용인 모세의 죽음이 보도되어 있을지라도 이는 삽입 기사에 불과하고 전체적으로는 모세가 본서의 저작임을 신약 구약 성경에서 확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마지막 장이 34장이 있네. 바로 이제 34장의 내용이 뭐냐면 모세가 죽는 임종에 관한 말씀이에요. 이 부분은 모세가 죽고 난 이후에 후대에 누군가가 기록을 해서 첨가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34장까지 모세가 지었다라고 하면 문제가 있겠죠. 예, 그 34장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모세가 기록했다라고 보면 돼요. 예. 자, 기록 연대와 장소. 기록 연대는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을 마무리하고 거의 이제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평지에 있을 때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록 장소는 모압 평지고 기록 연대는 그 광야 생활이 마무리되는 BC 1406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넘겨서 그러면 기록 동기와 배경. 자, 모든 성경에는 이제 기록 동기와 배경이 있어요. 이 동기와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그 성경을 전체로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신명기는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전체적으로 일종의 유언집적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신명기는 그 주요 내용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입성을 2달 열을 앞둔 때, 곧 출애굽 제40년 11월 초에 죽음을 한 달 남긴 모세가 남긴 3편의 고별 설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입성 2달 열흘 전, 모세가 죽기 한 달 전, 바로 그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한 3편의 설교를 기록한 것이 신명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럼 모세가 이 3편의 설교를 남긴 이유는 뭘까? 그 이유는 이제 신명기에 기록된 3편의 설교가 행해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데스 바네아 반역 사건 당시에 그 만 20세 이상 미만이었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을 건너기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그 출애굽을 해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그죠? 신에서 인구조사할 때 만 20세가 안 된 사람들. 왜냐면 그 이상은 다 죽었거든요. 예? 만 20세 이상 계수함을 받는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고 나머지는 다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누구냐면 그때 20세 이하 그 어린 사람들이 이제 성장을 했거나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주로 지금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은 뭐 어렸을 때 출애굽을 경험한 사람도 있지만 대다수는 그 출애굽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바로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어떤 이런 부분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죠. 요즘 말하면 신세대들이에요. 신세대.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까지 출애굽 이후 40년 동안 천신만고를 겪으며 이스라엘을 이끌어온 지도자 모세 자신은 자신의 실수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면서 신세대들을 들여보냄에 있어 그 심경은 실로 만감이 교차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자신이 들어가면 좀 만심이 되겠는데 자기도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민수기 20장에서 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할 때 하나님 반석을 명하라 그랬는데 열받는다고 반석을 때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면 좀 안심이 되겠는데 자기도 못 들어가고 지금 이 자들은 신세대들이고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요.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 꼭 뭐가 생각이 나냐면 자 이제 결혼을 하는 딸이 있다고 칩시다. 자기는 다 컸다고 어른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딸을 시집 보내는 부모는 무슨 마음이겠어요? 아이고 이철부지가 가서 뭐 제대로 하려나 그 걱정이겠죠. 그죠? 이제 그런 마음이겠죠. 그런 마음으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잘 살까?
그죠?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집보내는 친정 엄마가 시집가는 딸에게 밤새 불러놓고, 야, 시집 가서 시어머니 잘 들어야 돼, 말 잘 들어야 돼, 뭐 남편 잘 섬겨야 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듯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니들이 복을 받아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구속사의 한 위대한 시대를 영도한 하나님의 종 모세는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 새 세대에게 더욱더 큰 책임감을 통감하였을 것이다. 예, 그리하여 과거 구원 역사를 회고하며 또 동시에 미래 역사를 조망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의미를 새롭게 풀어 강해해 주면서 이스라엘 새 세대에게 신앙의 유언을 남기고자 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참 여기서 보면 제가 민수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모세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자기는 쉽게 말하면 죽으면 끝 아니에요, 그지? 자기만 천국 가면 됐고 뭐 이들이야 뭐 천국 가든지 말든지 이제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모세는 자기는 못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축복받으며 살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면서 그들에게 그냥 마지막까지, 이건 임종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예.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 여러분이 나는 이제 한 달밖에 못 살고 죽어? 그러면 뭐 하시겠어요? 니들이 알았어. 야, 나는 어차피 죽을 거야. 니들이 알아서 하고 어떤지 천국 가든지 말든지 니네 알아서 해 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예, 근데 모세는 그 임종 직전까지 그 백성들을 사랑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렇게 하고, 이게 정말 참된 지도자의 마음이라. 예. 자, 모세가 신명기를 통해서 그토록 새 세대에게 당부하고 싶었던 교훈이 뭘까? 예, 그러면 죽기 직전까지 그들에게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것은 한마디로 해서 하나님은 창조자요 역사의 주인이신데 더욱 크신 은혜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주셨으니 이스라엘은 당연히 그분께 순종할 의무가 있으며 아울러 그 순종의 여부에 따라서 행복과 불행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면서 지금 이 모압 평지에 딱 이르렀을 때 그 40년의 생활을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경험상 뭘 느끼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복이 오더라. 하나님 말씀을 사니까 행복하더라. 근데 하나님은 반대로 하나님 말씀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면 징계가 오더라. 자기 경험을 통해서 내린 결론이 그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너희가 복을 받는다. 너희가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면 너 징계받아. 이것을 확실하게 전해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이제 민수기를 살펴보았습니다만은 민수기에도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형통하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면 고난을 당하고, 이게 민수기 전체의 내용이거든요. 신명기에서도 똑같이 그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자, 성경 전체의 사상이기도 하지만 특히 신명기에서 언약의 사상과 역사 의식의 관련성이 더욱 강조되었으므로 이를 일컬어서 소위 신명기 사관이라고 부를 정도로. 예, 이제 신명기 사관이라는 것은 신명기적으로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이란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신명기에서 말씀하는 역사관은 뭐냐면 조금 전에 말씀했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행복과 축복이 온다. 반대로 불순종하면 그에 따른 징계와 저주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역사관으로 성경을 보는 걸 말합니다. 이 신명기의 사관은요,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신명기 사관은 따라와요. 나중에 이제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계속 이 신명기적 역사관으로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면 막 복이 와.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를 보세요. 왕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막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나라가 부강해져요. 그죠? 근데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하고 타락하면 반드시 뭐가 고난이 와요. 뭐 적들이 쳐들어온다든지 가뭄이 든다든지 뭐 기근이 온다든지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 신명기적 사관으로 그 역사를 쫙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구약만 그러냐? 아니요,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형통하면, 관계가 좋으면 만사가 형통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이 기도 안 하고 순종 안 하고 그래 봐요. 이게 뭐가 안 풀려. 그죠? 이게 뭐냐면 신명기적 사관이 계속해서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계속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직하면 그런 말까지 했어요. 여러분,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해서 복 받는 게 아니다. 복은 어떻게 받는다고요?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순종함으로. 예,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냥 복이 와요. 아멘. 근데 내가 막 기도 막 해놓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해요? 그러면 저주가 와요. 징계가 온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내가 복 달라고 기도 안 해도 주신다. 아멘. 예. 그 다음에 신명기의 특징을 보면, 첫째, 모세 자신을 중심으로 진행된 출애굽 역사와 그를 통해 주어진 각종 율법을 요약 정리하는 일종의 모세오경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다. 예. 그러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었던 언약, 율법을 총정리하고 요약해서 썼어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어찌 보면 창세기부터 민수기까지 내용 전체가 다 이 신명기 안에 다 요약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두 번째, 과거 역사의 회고 및 율법의 채석을 통해서 출애굽 2세대, 나아가 모든 후손들에게 믿음과 헌신을 촉구하는 간증, 강해, 설교물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는 모세 자신의 간증이 들어있어요. 삶의 간증이 들어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에 대하여 강해, 풀어서 설명해 주고요. 더 나아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까지 내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는 간증집도 되고 강해집도 되고 설교집도 된다는, 예. 자, 이런 특징이 있고, 세 번째로는 가나안 정복 시대는 물론 그 이후 다가올 왕정 시대의 왕과 선지자에 대한 규례까지 예언적 관점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자, 시기적으로 보면 지금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뭐 하고 있어요? 모압 평지에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는 그 모압 평지에서 바라보면 과거예요. 이미 뭐요? 지나온 거예요. 지나와. 예. 그리고 신명기는 뭐냐면 미래예요. 그래서 신명기는 자주 등장하는 말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말씀이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뭐냐면 미래에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는 게 이 신명기예요. 그래서 이 신명기 안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미래에 대한 말씀을 쫙 해요. 예언이죠. 거기 신명기에 보면 메시아 예언, 예수님이 탄생할 것에 대한 그 예언도 나오고, 또 나중에 그들이 이제 왕을 세울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쭉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이 신명기는 예언서라고도 볼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그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모세오경 중에서 가장 많이 애도가시고 인용한 책이다. 예. 모세오경 중에서 예수님이 신명기를 가장 많이 인용하신 책이다라고 하는 특징이 있고, 다섯 번째, 이 땅이라는 단어가 200번이나 나올 정도로 약속의 땅에 대한 강한 집착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 보면 땅이라는 말이 참 많아요. 200번이나 나오는데 이 신명기 안에. 그럼 왜 그렇게 땅에 대해서 많이 강조할까라는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신명기에서 말하는 그 땅은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부동산이 아니에요. 예? 우리 집이 몇 평이고 밭이 몇 평,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만큼 모세가 하나님의 나라를 중요하게 여겼다.
예? 하나님의 나라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신명기 자, 공경할 때 그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할 때도 천국을 말해요. 네, 그렇죠. 구약에서 말하는 땅은 우리가 들어갈 천국의 모형이고 그림자고 예표예요. 예. 누구한테 잘못 자, 그래서 이제 넘겨서 192페이지 보시면 192페이지 보시면 신학적 이해가 나와요. 신명기의 그리스도 기독론을 보시면 사실 이 신명기에 예수님이라는 글자 하나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명기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예표가 많이 나와요. 특별히 예언까지도 나오는데요. 자, 율법의 갱신이라는 측면에서 기술된 본서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행한 그 세 편의 설교 및 그의 최후 행적에 관해 언급되어 있으며 이러한 일련의 기록들은 궁극적으로 새 언약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여러 모양으로 예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말은 없어도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많이 보여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특별히 그 중에서 18장 15절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리니 라고 하는 모세가 예언해주는 그 나와 같은 선지자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은 바로 누구를 가리키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성육신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말씀을 완성케 위하여 이 땅에 성육신하신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의 출현을 예시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예. 또한 본서는 구약 인물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라고 할 수 있는 모세의 생애에 대한 사역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들이 참 많아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그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그죠? 자, 그런데 가장 많이 예수님의 모습을 잘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는 거예요. 모세. 예. 그 중에서 이스라엘 통치자로서의 모세의 왕직. 예. 또 하나님과 백성들 간의 중보자로서의 제사장직.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메신저로서의 선지자직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3대 사역을 예표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는 이걸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그래요. 왕직, 제사장직, 선지자직. 이걸 예수님의 삼중직이라고 하는데 이 삼중직을 행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모세라고 말이에요. 모세. 그래서 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통치하죠. 그 다음에 제사장직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제사드리죠. 또 중보하지요.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삼중직을 가장 완벽하게 시행한 사람이 누구냐? 모세라고 말이에요. 그럼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예표다. 더 나가서 예수님의 생애와 모세의 생애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 모세와 예수님의 그 출생부터 시작해서 이 사역을 보면 유사한 게 너무 많아요. 그 중에서 제일 닮은 게 뭐냐면 첫째가 죽음의 위기를 간신히 뛰어넘었던 출생 사건이에요. 출생 때 바로 고난을 당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태어날 때가 언제냐면 바로가 이스라엘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하면 이게 많이 태어나지 못하게 할까 고민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일을 막 잔뜩 시키는 거예요. 피곤하면 애 못 날 줄 알고. 그런데도 애들이 안 늘어나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산파를 불러다가 남자가 나거든 죽여라. 근데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 바로가 그러면 남자 낳거든 나일강이를 던져라. 그래서 명령을 내렸어요. 그때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태어나자마자 나일강에 빠져 죽어야 되는 그런 정말로 출생 때 위기의 순간을 맞게 돼요. 그러나 그 부모가 그를 불쌍히 여겨서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클수록 애가 울음소리가 크니까 더 이상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갈대상자에다가 모세를 넣어서 나일강에 띄울 수밖에 없는. 예. 자,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음의 위기. 예수님도 똑같아. 그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 누가 찾아오냐면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요.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연구하다가 보니까 이스라엘의 왕으로 태어날 별자리가 딱 하나 생긴 거예요. 이건 이미 민수기 24장에서 예언된 야곱의 별이에요. 야곱의 별. 바로 메시아가 태어날 거라고는 야곱의 별의 예시예요. 그걸 보고 동방박사들이 야 이거 유대인으로 왕으로 날 때가 됐다. 그래서 경비하게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싸들고 유대인으로 오는 겁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헤롯이에요. 헤롯 대왕이라고 성경에 나오는데 이 헤롯 대왕은 이 왕의 자리에 집착이 엄청나게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누가 자기 죽이고 왕이 될까봐 자기 식구들도 못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도 죽였어요. 왜? 자기 죽이고 지가 왕이 될까봐. 그래서 부인도 죽이고 자기 아들도 죽인 사람이 누구냐? 헤롯 대왕이에요. 그렇게 왕의 자리를 지키려고 막 그런데 동방박사들이 와가지고 전하 유대인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경비하러 왔습니다. 그러니 이 헤롯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예? 그래도 헤롯은 또 아주 능구렁이잖아요. 예? 화내요. 그래? 별이 언제부터 나타나느냐? 다 물어봐. 다 물어보고 그래? 그럼 너 가서 찾으면 나한테 좀 알려줘라. 나도 경비하겠다. 죽이려고 아주 음침하죠. 그래서 동방박사들이 궁궐에 나와가지고 베들레헴에 가서 어린 예수, 아기 예수에게 경배를 하고 밤에 천사가 헤롯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가라고 알려주죠. 그러니까 헤롯이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아, 속았구나. 그래서 별이 나타나니까 언젠다고 그랬어? 해가지고 2살 아래는 다 죽여라. 그렇게 해서 베들레헴에서 2살 아래 어린아이는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때 천사가 요셉에게 그러잖아요. 빨리 너 애굽으로 피난해라. 그래서 빨리 애기하고 산모하고 싸들며 두고 애굽으로 피난을 가잖아요. 태어나자마자 모세도 죽을 뻔했고 예수님도 죽을 뻔한, 어찌 보면 이게 공통점이 많은 거예요. 또 더 나가서 높은 지위를 떠나서 동족들과 더불어 살았던 자기 비하, 자기 신분을 낮추는. 자, 모세는 어쨌든 날강에 띄었다가 공주의 눈에 띄우게 되고, 그래서 아기가 없는 공주에게 이 아이가 간 거예요. 근데 공주는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자기 아들. 그렇죠. 원래 이제 나일강은 그 이스라엘 백성,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 자체가 뭐냐면 신이에요, 신. 하피라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에서 아기가 나왔어. 이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야, 이건 신이 준 선물이다라고 이해를 했겠죠. 이게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러니까 공주는 하나님이 하셨는데 그걸 모르니까 이건 자기 신, 나일강의 신이 자기에게 선물로 이 아이를 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해서 키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이지만 이게 애굽의 왕자로서 성장을 해 40년 동안 궁중에서 그 모든 학문과 모든 좋은 환경 다 이걸 배우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그는 갑자기 신분이 살인자라고 하는 신분으로 바뀌어요. 그가 40세가 되어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변장을 하고 나가서 보는데 애굽 사람들이 막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문이 생기는 거죠. 저놈이 왜 우리 민족을 때려? 그래서 가서 한 방 쳤는데 애굽 사람 죽어버렸네. 그래서 얼른 머리 파고 숨겨놓고 안 들킬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갔는데 이제는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야, 너 같은 민족끼리 왜 싸워?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우리가 너 재판장으로 세웠냐? 어제는 애굽 사람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이제 그런 거야. 그냥 모세가 들켰구나. 걸리면 죽거든요. 그래서 그가 바로 미디안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자, 왕자라는 신분, 그죠? 궁중에서 최고의 신분 아니에요, 그죠? 그 나라에서 최고의 신분을 쥐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뭐가 돼? 쫓기는 신세,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서 그는 미디안에 가서 양을 치는 그 낮고 천한 그 위치로 내려가. 자, 그처럼 예수님도 똑같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죠? 하늘 보자.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는 내려놓으시고 이 땅이 낮은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어쩌면 가장 낮은 자리에 오신 자기 비하의 최고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 이게 모세와 예수님이 비슷해요. 그런 면에서. 또 모세도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도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40일 동안 광야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자, 이런 면에서 40일 금식 기도하는 이런 모습들이 비슷하고 또 모세도 자기 백성들한테 배척을 당했었잖아요. 예? 예수님도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러면서도 백성들의 변호자요 또 중보자로서의 사역 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한 삶 또 죽음 후의 현현 등 예수님의 생애와 모세의 생애가 많이 유사점이 있다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모세의 예언에 나타나는 그 반석. 반석은 곧 절대 진실하시며 우리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품성을 여러모로 암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이 나오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냥 바위가 쪼개지고 물이 나왔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걸 어떻게 이해했냐면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다. 아멘.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반석에서 솟아나온 생수는 바로 성령님을 의미한다. 그래서 바로 모세도 반석을 예언했고 신약에서 반석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이런 부분과 연결되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193페이지 이 신명기의 주제들. 이제 신명기에 여러 주제들이 나타나는데 자, 본서는 지난 40년 동안 노예 백성이었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로서 언약 백성으로 태동되는데 결정적 기여를 한 중보자요 영도자이던 모세가 죽음을 앞두고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남긴 고별 설교다. 이런 본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창조 및 섭리, 역사 섭리의 원리로 보거나 아니면 과거 역사의 실제적 교훈으로 보거나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축복이 불순종할 때는 오직 저주가 있을 뿐이라는 진리로 요약할 수 있다. 아까 설명드렸죠.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 오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가 온다. 이게 신명기적 역사관이라 그랬어요. 자, 이런 큰 틀에서 주어지는 주제가 뭐냐? 첫째, 하나님은 전 역사의 주관자이시다. 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과거에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 나아가 세상 끝날까지 구원 행동을 계속하신다. 따라서 인간도 전 역사를 통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느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분이시다. 그 언약의 근간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약속의 땅 제공, 그리고 이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각종 율법에 대한 백성들의 헌신적인 응답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왜 결혼합니까? 남편 잘 만나서 그냥 편하게 살려고 결혼합니까? 아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하는, 의무 때문에 결혼합니까? 아이고 나 시집 못 가면 나는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아이고 그 남자 만나서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사랑 안 해도 결혼해요. 사랑도 모르게요. 그래도 사랑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뭔지 몰라도 결혼해서 살다 보면 사랑이 생겨. 그죠? 옛날엔 써다보고 결혼하지.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예, 그걸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고요. 세 번째로 언약에 대한 인간 측의 응답은 전적으로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바로 이 말씀이 성경의 가장 큰 계명이라고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백성을 삼으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원단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저 훈련 받으면서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제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이거였어요. 기도로 아버지, 그러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아멘. 예, 그 말씀을 들으면요, 기도가 힘들지 않아. 왜? 사랑이, 그래,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 그래서 사랑으로 하니까 이 기도가 힘들지 않아요. 의무와 책임감으로 하면 기도가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예, 사랑 없이 부부 생활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신앙생활하면 그 신앙생활 자체가 너무 쉬운 거예요. 예수님도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라. 그것이 언약 백성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 영역까지 확장되어진다. 하나님께서 언약의 조건으로 주신 율법이 삶의 전 영역에 관련되어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오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생활만 신앙생활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그죠? 대부분이 많이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신앙생활 나 잘해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잘해. 근데 교회 밖에 나가서는 잘 못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요, 그 율법,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성전 안에서만의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율법에 보면 가정생활, 부부생활부터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또 종과 노예, 또 원수지간까지, 예? 국가에 관한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율법을 주시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너무 좁게 우리 신앙생활에서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돼 이게 아니라 나의 삶 전체 영역 안에서 잘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너무 놓쳐.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잘해. 그죠? 교회 안에서는 서로 사랑도 하고 막 사랑합니다 막 그러는데 교회 눈방에 나오면 갑자기 눈이 독사의 눈으로 쫙 바뀌어. 왜냐면 신앙생활의 영역을 자꾸 교회 안으로만 축소한단 말이에요. 이래 우리가 영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물론 교회 안에서도 잘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 잘해야 되지만 교회 안에서만 잘하면 안 되고 이제는 나의 삶 전체 영역 가장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냐면 부부관계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돼요. 예. 부부가 왼수가 아니고 서로 사랑해야 될 파트너로서 훈련 파트너로서 그 역할을 잘 기억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예, 제 한국교회에서 제일 많이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부부관계예요. 예. 교회 오면 서로 좋아하고 막 사랑하는 척한데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예? 휴전했다가 교회 안에 들을 때 휴전했다가 다시 들어오면 전쟁이야. 그냥 그렇죠. 왼수 중에 그런 왼수가 없죠. 옛날에 그 TV에 그 프로가 있었잖아요.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나와서 퀴즈하는 프로그램에 예? 할아버지가 나와서 이제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천생연분이라는 글자가 나왔어.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의기양양하게 나와 당신 사이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왼수 그런 거야. 할머니가 아니 네 글자 그러니까 팽생왼수.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왼수로 살라고 부부 맞춰준 게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하라고. 그죠? 서로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그걸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에 앉는다고 왼수처럼 미워하고 그러면서 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그 부부 관계부터 풀어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자, 다섯 번째 보면 주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언약의 축복을 제공하지만
불순종은 파멸과 추방과 언약의 저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거듭거듭 말씀하는 게 이거예요. 축복하면, 순종하면 축복이 와. 그러나 불순종하면 파멸과 추방과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가 있다. 예. 이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 반면 불순종할 때는 징계를 받는다는 사실을 시사해 준다. 이건 오늘날도 똑같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즉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영적인 삶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진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영성훈련하면 복 받나요? 네, 받습니다. 그러나 영성훈련 받았기 때문에 복이 오는 게 아니고 영성훈련을 통해 내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니까 복이 오는 거지. 예? 영성훈련만 받아갖고는 안 돼. 내가 변화돼야 돼. 순종하는 사람은 바뀌어져야 복이 오는 거지. 아멘. 어떤 분은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냥 3년만 때우는 거야. 예, 그래서 다 3년 다 했는데 왜 복이 안 와요? 예, 내가 언제 영성훈련 받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어요? 순종해야, 내가 순종해서 하는 바뀌어져야 복이 오는 거예요. 여섯 번째, 성도는 자신의 후손들에게 물적 유산보다도 먼저 영적인 신앙 유산을 풍성히 남겨주도록 힘써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야, 우리 오늘날 이 부모, 옛날 부모들은 다 그랬어요. 자기가 죽을 때 자식들에게 유산을 탁 남겨놓고 막 좋은 집 막 돈 많이 남겨주면 좋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게 과연 좋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모세가 죽으면서 그 백성들에게 유산 많이 남겨줬나요? 땅 많이 남겨줬어요? 하나도 안 남겼어요. 근데 모세가 남겨준 건 뭐예요? 신앙의 유산. 하나님성의 신앙의 유산을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죽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복을 받았어. 왜? 모세가 남겨준 건 돈이 아닌 거예요. 저는요,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나도 좀 부자가 되고 싶은 게 내 꿈이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돌아가시면서 자식들에게 진짜 땅덩어리 안 남겨놓으시고요, 유산으로 얼마 남겨주는지도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찌 보면 그게 우리 형제들 간의 화목하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서도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유산을 안 남겨줬다는 거예요. 밭이라도 뭐라도 났으면 서로 막 누가 좀 더 가져가려고 눈이 이렇게 뻘길 텐데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남겨준 게 뭐냐? 신앙이에요. 마지막 운명같이 돌아가시 전까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가 힘 있을 때는요, 다 기도하고 성경 보시고, 예, 그 신앙을 물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은 칠남매가 다 모이면 재밌어. 예, 다 신앙의 유산을 다 물려받았거든. 저희 큰형님 부부가 장로님 권사님이시고, 둘째 형님이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시고, 세 번째가 누님이신데 매형이 장로님이시고 누님이 권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셋째 형님이 이번에 장로 피택이 됐어요. 그래서 형수님이 권사님이시고, 그 다음에 제 위에 바로 형님이 목사고 사모고, 제가 목사고 사모고, 제 밑에 여동생은 권사가 되고. 여러분, 칠남매가 다 최하가 권사예요. 권사, 장로, 목사예요. 저희 형은 재산 안 남겨줬어요. 신앙을 남겨줘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내가 죽고 나면 이 집 한 채라도 자식들에게 물려줘야지 천만에요. 그 물려주면 자식 싸워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다 찾아서 쓰고 죽으라고. 대신 신앙을 물려주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기 믿음을 남겨주고 신앙을 남겨주면 그 자식들은요, 형제간에 싸우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 믿고요, 구원을 받습니다.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려고 노력하십시오. 아시겠죠? 예. 모세도 물질적인 하나도 안 남겼어요. 땅 한 평 안 남겨줬어요. 아니 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니까 지금 3,5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이
건재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을 여러분 자신들에게, 자식들에게, 또 손자, 손녀들에게 물려주십시오. 자, 큰 세 번째, 신명기와 현대 성도. 그러면 신명기와 오늘 우리 현대 사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요. 자, 195페이지. 한마디로 신명기는 죽음을 앞둔 모세가 앞으로 오고 올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은 전 우주의 창조자요 역사의 주관자시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특히나 이스라엘을 특별히 택하셔서 선민 언약을 맺어주셨으므로 이스라엘 민족 전체와 개인의 행복은 오직 여호와와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 여부에 달려 있음의 말씀을 보여주는 책이다. 이런 신명기는 현대의 우리에게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과 필연적으로 맺고 있는 관계에 대하여 심오한 의미를 던져준다. 즉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또 그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시사를 던져준다 하겠다. 첫째, 하나님은요 우리의 눈에 안 보이시지만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이시요 역사와 우주와 그리고 우리의 인생까지도 세밀하게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제도도, 그 어떤 인간도 하나님의 주권 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최우선, 최고의 자리에다가 모시고 섬기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하나님이 최고예요. 그런데 돈이 최고예요. 그런 사람들 많아. 그지? 또 가족이 최고예요. 라고 또 이렇게 하나님보다 뭐 안 세우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우상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는 우상이라고 하는 게 뭐 눈에 보이는 어떤 형상적인 우상이라기보다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이것들이 우상이에요. 요즘에는 반려견, 반려묘, 이게 우상이 됩니다. 개 때문에 기도 못 하는데, 개 때문에 어디 못 가는데. 자,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사이에. 또 뭐예요? 자기 취미 때문에. 요즘엔 또 드라마. 그 시간에 수요 예배인데요. 그 시간에 재밌는 드라마예요. 드라마 보니라고 예배 못 드려. 자, 이게 뭐냐면 드라마가 언제 어느 순간에 우상화돼 버린 거예요. 이걸 내려놓으셔야 돼. 최고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돼.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다. 즉 모든 인간이 다 죄인 되어서 구원될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이 그중 일부를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당신과 특별한 선민관계를 맺게 해주셨다. 이스라엘이 노예 백성에서 언약 백성이 된 것은 영적으로 우리가 죄인에서 하나님이 아들이 된 것과 일맥상통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 비유로 보여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죄악에서 살다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예표요, 모형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누구냐면 바로 오늘 우리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이스라엘 딱 나오면 그게 나구나.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속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면 정확하게 맞아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이걸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 보면서 이스라엘을 욕해요. 특별히 그 독일의 히틀러, 기독교인들, 독일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유대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했잖아요. 2차 세계대전 때 가스실에서 600만 명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을 죽였어요. 왜 그럴까요? 이놈들, 예수님 죽인 놈들,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그래서 쳐야 된다, 죽여야 된다는 오해죠. 그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나요, 나. 이걸 모르니까 문자로만 이해하니까 그런 현상들이 나오는 겁니다. 저도 이 사실을 잘 몰랐어요.
옛날에 성경 읽으면서 이스라엘 그 불순종하는 모습 속에서 부글부글해서 이놈 등치 같은 놈들 왜 그렇게 섬겨? 왜 그렇게 해라? 라고 늘 부글부글 끓였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성경을 보는데 그게 너야. 그게 너야 라고 말씀하신 거. 아, 이스라엘이 바로 나였구나.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이스라엘 욕하질 않아요. 그걸 보면서 아, 내가 정말 내 모습이 저 모습이구나.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 관계를 맺는 자들을 전적으로 사랑하신다. 또한 당신과 언약 맺은 자들이 전적으로 당신께 헌신하기를 원하신다. 왜냐하면 이 언약 관계는 그저 인생의 일부분에 관한 언약이 아니라 전 인격, 전 존재에 관한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도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아까 말했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하나님만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만 사랑하지 않아요. 항상 양다리를 거쳐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남편도 사랑하고 예? 하나님도 사랑하지만 돈도 사랑하고 우리 자꾸 이 양다리를 거치려고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양다리라 그랬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양다리 신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헌신하고 투자 올인하는 여러분 되셔야 돼요. 네 번째, 하나님은 당신과 언약 관계를 맺는 자들의 생활과 예배에 임하는 마땅한 자세와 방법을 지도해 주시기 위하여 율법과 설교의 말씀을 주신다. 따라서 이 말씀의 순종과 불순종은 축복과 심판의 공정한 기준이 된다. 이건 예나 지금이나 똑같다고 그랬어요. 예,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고 불순종하면 징계와 저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훈련을 왜 해야 되느냐? 예, 불순종하던 우리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셔야 돼요. 아멘. 예, 훈련하면서도 순종의 훈련을 안 하면 이게 삶이 안 나와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해야 순종할 수 있어요? 예, 어떻게 해야 순종해요? 자바세가 이루어져야 돼. 내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그걸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순종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왜 우리가 복을 못 받습니까? 순종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순종하실 때 축복이 옵니다. 아멘. 자, 197페이지 3 구속사적 이해가 나옵니다. 자, 본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관계가 언약의 형식을 통해 조성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이라는 표현을 두 상황, 곧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다. 인간 사이에는요, 언약의 두 당사자가 주종 혹은 맹세로 맺은 친교의 관계로 연결된다. 그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언약이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도 부부라고 하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라고 하는 부분도 어때요? 서로 언약을 하잖아요. 그죠? 예. 뭐 검은머리 팥뿌리가 될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면 결혼을 하고 네 그러잖아요. 그게 내가 뭐야? 그게 언약이에요. 약속이거든요. 계약입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이렇게 계약이 중요하고 그 인간과의 계약이 법적으로 유효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언약은 법적으로 인정받는 확실한 관계이라 그렇지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은 언약에는 법적인 성격을 초월하는 특성을 지닌다. 예, 물론 하나님과 관계는 법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이상의 초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네, 사람과의 관계도 그래요. 법적으로 계약이 법적으로 효력을 받는 게 있고 법적으로 효력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는 결혼을 하면 당연히 혼인신고하고 그죠? 결혼이라고 하는 형식을 거쳐서 의식을 거쳐서 부부가 되고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근데 요즘은 뭐예요? 결혼하기도 전에 동거하고 또 호적에도 안 올려요. 혼인신고도 안 해요. 그래서 사실혼 관계라고 그러죠. 그냥 현실은 부부인데 법적으로 이게 안 돼.
그러니까 그러다가 어떤 사고가 나면 거기에서 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자, 이런 경우가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약 관계라고 하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언약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야 나중에 하나님에 가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물론 성경에서 제시된 언약의 형식은 인간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하는 법적인 의무가 있다. 여러분, 부부도 그러잖아요. 결혼하면 여러 의무가 있어요. 결혼하면 그냥 결혼했네 서류상 아니고, 결혼하게 되면 부부로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의무가 동거의 의무. 같이 사는 게 이게 의무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언약을 맺었다면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법적 의무가 주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인간이 그 의무를 소홀히 한다 하여 그 관계가 파괴되는 것은 아니다. 곧 하나님과 인간 혹은 선민과의 관계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특성이 있다. 이것이 인간과의 관계 언약과 다른 점이에요. 우리 인간은 계약 맺었다가도 금방 또 마음이 바뀌어요. 그죠? 당신밖에 없어. 그러다가도 헤어져, 도장 찍어, 이제 우리 남남이야, 이렇게 인간은 계약을 했다가도 금방 이게 끊어져. 근데 하나님의 관계는, 이 언약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뭘 해도 그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 이런 관계라고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인간이 실수할 때마다 하나님의 관계가 끊어진다면 상상할 수도 없죠. 우린 진짜 끊어졌어요. 하나도 없어. 예. 이스라엘, 아유, 뭐 하나님 백성, 어린 반푼어치도 없어요. 근데도 그렇게 범죄하고 그래서도 그들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도 그 관계, 하나님과 언약 관계는 끊어지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진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영원한 언약, 또 결코 변하지 않은 화평의 언약, 다른 말로 또 소금의 언약, 이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한 본서는 하나님께서 족장들과 맺으신 언약과 맹세를 언급합니다. 여기서 언약과 맹세는 동의어로 사용된다. 이처럼 과거에 수립되었던 언약을 언급하는 이유는 그것이 모세 당시에 맺어진 언약의 토대가 되기 때문이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데에 대해서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시킨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족장 시대와 출애굽 시대 사이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과 그 성취라는 구속사적인 구조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어디서 출발하냐면 그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횃불 언약이라고 하죠. 창세기 15장에. 예,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횃불이라고 하는 그 횃불 언약을 통해서 언약을 맺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희 후손들이 이방에 개게 되어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겠고 4대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나를 섬기게 하고 내가 이 땅과 이 민족, 이 땅과 이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게 족장 시대의 언약이에요. 그 언약은 아브람,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은 그 약속의 성취가 뭐냐? 출애굽 사건이라 그 말이에요. 그지?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자, 넘겨서 한편 출애굽 시대 초에 시내산에서 수립된 언약과 본서가 전하는 모압 평지에서 맺은 언약 사이에는 언약의 갱신이라는 구조가 있다. 광야 시절을 시작할 때와 그 시대를 마감하는 시점을 다시 역사관의 관점으로 살펴보면 역사가 진행되었으며 시국이 달라졌다는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와 지금 모압 평지에 들어가 있을 때의 그 시간이 40년이라는 차이가 생기게 돼요. 그 40년이 지나다 보니까 시간적으로나 모든 부분에서 차이가 있겠죠. 그죠? 대상부터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언약을 갱신한다 그 말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전세, 월세 계약 해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전세 계약을 하면 몇 년간 되죠? 1년. 그렇죠. 2년간은 버틸 수 있는 2년간의 그 합법적인 기간이 주어져요. 자, 2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재계약. 그렇죠. 환경의 변화가 생겨요. 뭐 집값이 올라갔다든지 뭐 이런 환경이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얼마 더 내라. 그래서 집값이 많이 올라가면 전세를 더 올려줘야 되고, 집값이 떨어지면 돌려줘야 되고 이런 변화가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도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때요? 이 개념이 조금씩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이걸 구속사적 계시 발전사라고 그래요. 이 계시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 발전적으로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게 계시 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전부 다 뭘로 보냐? 문자적으로만, 문자적으로. 그래서 창세기에 나오는 글자와 예수님 당시의 글자와 바울 시대의 글자가 똑같다고 해서 똑같은 뜻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시대가 바뀌면서 그 의미하는 바가 점점 확대되어지고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료하고 나서 계시발전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그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해야 뭘 이해를 할 수 있냐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원하는 바가 뭔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걸 모르면 여전히 지금 시대에서 옛날 어렸을 때의 어떤 그런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많이 지금도 혼돈하고 살아가는 이유가 있어요. 이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이라는 성전. 여러분 성전하면 지금 뭘 성전이라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뭐라고 우리 안에 성전. 아니 대부분 지금 뭘 성전이라고 하냐면 교회도 건물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권사님 어디가? 성전에. 뭐하러? 성전 청소하러. 우리는 교회 가면서 성전이란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러면 우리는 거룩하네 저분은. 어떻게 성전이라고 할 수 있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바로 이 성전의 개념도 계시발전사, 이 계시발전사로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이 계시발전사로 보지 못하면 지금도 성전이라고 말할 때 그 성전을 어떤 성전이냐, 건물, 여긴 성전을 라고 우리가 이해한다 그 말이에요. 자, 보세요. 자, 성전은 처음에 뭘로 시작하냐면 다른 말로 제단에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래서 아브람 때 아벨부터 단에서 뭘 드려요? 제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출발해요. 그래서 어디까지 오냐면 출애굽 시대까지 계속 단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요. 그러다가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지으라 그래요? 성막을 지어라. 그래서 성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성막 제사 제도가 생기게 돼요. 그러다가 다윗이 뭘 지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성전을 지을 마음을 가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허락을 하시죠. 다윗에게 너는 아니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어. 그래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스룹바벨 성전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죠.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지고 해서 헤롯 성전, 예수님 당시에 헤롯 성전까지, 이게 예수님 당시까지의 성전의 그 발전 과정이에요. 이게 전부 다 뭐냐면 이건 보이는 성전. 구약은 보이는 성전을 의미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의 개념이 바뀔 것을 이야기했거든요. 요한복음 2장 18, 19절 이 성전을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근데 이 성전은 뭘 가리킨다고? 자신의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구약에서 보이는 성전의 개념에서 예수님 시대에는 몸이 성전이 되는 개념으로 바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또 6장 19절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 너희 몸이 뭐라고요? 성전이다. 너희 몸이 성령이 거하시는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이 성전이라.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지금 시대는 뭐예요? 성전인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보이는 성전에서 이제 육체, 우리 몸이 성전의 개념으로 신약시대에 와서 이게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을 아직도 이해를 못해. 그래서 자꾸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을 가니까 성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성전 안에 하나님을 갖다 놓고 하나님 여기 계셔요. 나 갔다 올게요.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옛날에는 성전에 가서 1년에 몇 번씩 유월절 제사 드리고 오순절 찾아뵙고 그러면 돼.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고 성령이 임하시고 내주 내재하시면 내 안에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 머물러 계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어디를 가든지 동행하고 같이 사는 삶이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아멘. 이걸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속사적인 이 개념을 이해를 해야 이 시대에 바르게 뜻을.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도 그래요. 어제 얼마 전에도 제가 아는 목사님 만났는데 지금도 교회를 자꾸 성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아니라 그래도 못 알아먹어. 왜?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못하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계시발전사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인내로서 광야를 통과하여 바야흐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직전에 도달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스라엘은 험한 광야를 통과하였기에 출애굽 당시의 기성세대들이 모두 고통스럽게 죽었다라고 말할 수 있다. 그렇지만 구속사의 관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의 수요와 거기에 대한 선민의 응답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선민이 신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과 징계를 통하여 그들에게 믿음의 훈련을 시키셨음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광야에 왜 고난을 받습니까? 왜 어려워요? 하나님에 대하여 신실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징계를 받게 하심으로 그들을 변화시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왜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훈련시키시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 원리와 구속의 경륜을 어느 정도 깨닫는 상태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을 재확인하는 절차를 밟고 계신 것이다. 이는 시내산 언약이 구약시대 동안에 선민에게 지속적으로 적용될 것을 교훈하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서도 지적했듯이 시대의 변화라고 하는 요소가 일부 언약 조안의 폐기와 변경과 추가를 가져왔다. 이렇게 볼 때 본서는 가나안 정복을 앞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불변할 것임을 알려주면서 지속적으로 그분께 충성할 것을 촉구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왜? 그래야 우리가 살 길이라 그 말이에요. 자, 마지막 영적이해 보겠습니다. 출애굽에서부터 신명기 이르기까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대주제는 죽음의 땅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하여 광야를 거쳐 애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구속사의 핵심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가시는 구속사에 대한 그림을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예, 바로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에요. 자, 출애굽을 한 기쁨과 흥분도 잠시, 곧 누릴 것 같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소식도 없고 산에 올라간 모세는 내려올 기미도 없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먹던 고기와 음식들이 생각이 났다.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불평은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구원의 기쁨 그러잖아요. 교회 나와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기쁨도 잠시, 우리는 환경적인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면 바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게 돼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고난을 당하다 보면 결국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되어지더라는 겁니다. 왜?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그죠?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처리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없고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무슨 삶을 살았냐면 포장하며 사는 삶을 너무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막 행복한 척 하는데 혼자 있으면 외로워. 그죠? 속에서는 막 부글부글 끓는데, 예, 웃으면서 아유 사랑합니다 그런단 말이에요. 예, 우리는 지금까지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예요. 외식, 꾸미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화나다고 막 화내면 됩니까? 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원하는 게 뭐냐? 화내도 안 되고 화를 안 내도 문제고 이게 문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이 화를 처리를 해서 내 안에 혈기라든지 분노가 없게 만드셔서 진짜 이 안에서부터 사랑해서 사랑이 나오게 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예요. 이 속에는 막 화가 부글부글 끓는데 이게 사랑합니다 이게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그런 가식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책망하면서 외쳤던 말씀이 뭐야? 이 외식하는 말이 있어요. 그 외식이라고 하는 말이면 가면 썼다는 얘기예요. 가식적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가식적인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속에 있는 것을 끄집어 올려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목마르기 전에 물 줄 수도 있죠. 배고프기 전에 밥 줄 수도 있고요. 예, 고기 먹고 싶다고 하기 전에 고기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물이 없는 거 아시면서도 가만히 있어요. 왜? 그들의 속에 있는 뭐가 나오도록? 불평이 올라오도록. 그래서 막 불평을 해. 예. 그 뭐냐면 너희 속에 있는 불평을 처리해라. 감사할 수 있는 상태로 가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어려움을 주신 이유는 여러분 그냥 그 고통스레 너무 괴로움을 한번 겪어봐 그 뜻이 아니에요. 그 경험을 고난을 겪다 보면 내 속에 있는 것이 다 나와요. 그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내가 이런 상태구나, 내 모습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자아 파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런 모습 갖고는 안 되겠다, 주님 처리시켜 주세요 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처리시켜서 우리가 온전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성을 연하면서 1차 감정처리, 2차 감정처리, 3차 감정처리, 대심령 청소기간 이런 걸 두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끄집어 올려서 처리시키고 끄집어 올려서 처리시켜서 나중에는 뭐예요? 이 안에 정말 예수님처럼 사랑만 가득 차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으면 처음에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되고 자신만만해진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실제로 경험한 것, 그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은 누가 뭐래도 확실하기 때문이다. 예, 처음 경험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닥친 것은 황량한 사막이었다. 훈련이 닥친 것이다. 예, 그들이 막 요단강 홍해 건넜을 때만 해도 막 춤추면서 난리 났잖아요. 막 여자들 막 소고치면서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며칠 못 간다. 그죠?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만나고. 그래서 거기서 또 하나님 원망하다가 얻어 터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그들은 그 훈련의 의미를 몰랐다.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살겠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많은 성도들이 훈련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어려우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아예 습관이 돼버렸어. 그죠? 그래서 뭐 좀 일도 잘 되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다가 좀 문제가 오면 하나님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원망하고 예? 짐 싸들고 기도원에 올라가서 데모한다고 예? 하고 있고 그 뭐냐 몰라서 그래. 왜 그런 고난을 주시는지 그 의미를 모르니까 예, 제발 그러지 말기를 바래요. 예. 그건 몰랐을 때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서 다리 비비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애기들이나 하는 거야. 몰라서 그러는 거지. 여러분처럼 50, 60 넘어가지고 백화점에서 맛있는 거 안 사준다고 다리 비벼봐. 하얀 차 온다니까요. 하얀 차와. 여러분 이상한 데로 데려가요. 하얀 집으로. 네? 어렸을 때나 그러지. 성장해서는 그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보면 신앙생활 40년, 50년, 60년, 70년 했다고 하면서도 어떤 문제만 조금만 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예? 그러고 있더라고 말이에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자, 그 고난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가나안에 누리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진리를 깨닫고 부단히 그 말씀으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한다. 그래야만이 광야의 훈련을 빨리 통과할 수 있다. 예? 광야를 빨리 통과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거 없어요. 순종하는 거예요. 빨리 순종하면 통과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가 몇 년 걸릴 줄 몰라. 저도 20살 때 중생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제가 영성훈련을 만난 게 34살 때예요. 그래서 와서 처음 상담해 보니까 저를 광야팔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광야에 들어온 지 내가 거듭난 지 14년 만에 저도 14년 만에 광야를 통과했어요. 여러분은 중생 경험하고 지금 몇 년 만에 광야 통과하셨나요? 예, 50년이 돼도 광야에서 계속 머물 수도 있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면서도 70이 되는 날 또 광야에서 헤매시는 분도 계시고 예, 못 깨달으니까 빨리 깨달으시길 바래요. 자, 넘겨서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단계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된다. 그 이유는 세상은 참된 축복과 참된 생명이 아닌 줄 알기 때문이다. 예, 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처음에는 끄떡하면 애굽으로 가자 그랬어요.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 갈수록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말을 안 나와. 그죠? 왜? 애굽의 삶이 죽고 썩는다는 거 아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이 안 되는 거 아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막 물질 축복 주세요, 막 건강 주 이게 최고인 줄 알고 가지만 결국 영적으로 조금 성장하면 이게 죽고 썩을 거네. 아무 의미가 없네. 여기다 돈 아무리 쌓아봐요 내가 죽으면 이거 내 거 안 되네. 그럼 내 거는 뭘까? 천국에다 쌓아둔 것만 내 것이네. 그러면서 이 가치관이 막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막 세상에다 쌓아두려고 했던 것이 이제 천국으로 바뀌게 돼요. 내 것만 해서 막 내 입만 생겼는데 이제는 뭐야? 다른 사람에게 섬기고 심을 수 있는 사람은 바뀌어지는 거. 이게 성장한 사람이 할 일이다. 그래서 아직도 많은 신앙인들은 세상을 살면서 육신이 바라고 원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 출세, 성공을 추구합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적이요, 마귀요, 정욕적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단은요, 예수님께 했던 시험을 똑같이 해요. 예수님 시험할 때 뭐라고 했어요? 야, 한 번만 절해. 그럼 내가 이거 천하만 다 줄게. 고난 없이 그냥 절 한 번 하고 얻는 거예요. 우리도 고생하지 않고 뭔가 누리는 걸 추구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뭐야? 마귀가 주는 시험에 드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뭐라고 해야 돼?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이 훈련을 통해서 변화되어서 하나님을 바로 사는 거예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고생할 각오하셔야 돼요. 아멘. 고생할 각오하고 힘들 각오하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성훈련 하다가도 중간에서 포기합니다. 왜? 힘들다. 아침 일찍 나가서 나오는 게 힘들고, 예? 순종하는 게 힘들고 기도하는 게 힘들다고 안 해요. 여러분, 세상에 힘 안 드는 훈련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에 최선을 다하시고 승리하시길 바래요.
자, 마지막으로 201페이지 보시면 끝부분에 결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세상에서의 모든 삶이 영적 실제로 적용되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아 귀하게 쓰임받는 거룩하고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까지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더라. 열심히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을 통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장 성숙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명기는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되어진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영적으로 성장 성숙해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 징계와 저주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